1장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0절로 12절.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우려하노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와 결단,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어쩌면 가장 어려울 것이에요.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알 수가 없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속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 교회 건물을 봐도 앞에서 정면에서 보면 사각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옆에서 좀 돌아보면 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안으로 들어와서 또 보면 또 그 모습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뒷면과 이면의 모습은 건물을 우리가 들어가 보고 또 둘러보았을 때 자세하게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처럼 제가 쉽게 예를 들었지만 하나님의 뜻 또한 이와 같이 겉으로만 봐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겉으로 보면 네모 같아요. 모양이 정면에서 보면.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또 원형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더 깊이 들어가 보고 우리가 또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당장은 표면을 봐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해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열흘 동안 우리 말씀에 보면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열망하고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읽은 대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말씀합니다. 11절에도 내가 너희를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이렇게 로마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간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절에 어떻게 하든지 이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울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는 어떻게든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소망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13절을 보면은 너희에게 나아갈 길이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소망했음에도 나아갈 길이 막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갈 길을 막힌 것은 우연이 아니고 또 가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어도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의구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토록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로마 관광하기 위해서입니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복음 안에서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그런 선한 목적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막으신 겁니다. 오히려 그런 길을 막혔더라도 하나님은 열어주셔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막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는 사도 바울과 상황은 다를지라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인 우리의 삶 속에 종종 일어나는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선한 목적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것이 나쁜 의도도 아니고
때로는 그것이 교회를 위한 일이고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신가? 더 나아가 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가정에 그런 고난을 주시는가?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하기고 받아들이기가 힘든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자신만이 아니라 주위를 보면서 우리는 종종 보게 되고 듣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지라도 깊고 높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충만하신 경륜이 있다는 것을 피조물인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아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요하니 그의 판단을 우리가 헤아릴 길이 없으며 그의 길을 우리가 찾지 못하는도다. 로마서 11장 말씀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가진 인간 피조물의 인간의 어떤 사고와 이해의 한계에서는 그의 하나님의 판단하심은 헤아릴 길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신 그 길은 우리가 찾지를 못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먼 사이의 그런 경계입니다. 넘을 수 없는. 여기서 그의 판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치밀하시고 정확하신 계획과 결정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섭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판단, 치밀하십니다. 정확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그의 판단, 하나님의 판단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지혜가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리니라. 아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할 수 있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 때 과연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칭찬해 줍니까? 박수 칩니까? 아닙니다. 나약한 모습으로 치부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 그 막연한 것을 기다려야 하나? 그들은 반문합니다. 이건 나에게 이익이 되고 좋은 일인데 뭘 더 기다리느냐 합니다. 분명히 이건 선한 일이고 이익이 되는 일이고 좋은 일인데 뭘 더 기다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것은 믿음이 부족하다는 가짜 기도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보다는 이 부르짖어야 할 기도를 내 안에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부르짖는 그런 기도로 바꿔놓았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부르짖음으로 또 바꿔놓았습니다. 그 속에는 뭐가 빠져있나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빠져있어요. 가장 중요한.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에베소서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부르심만 받고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 또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항상 거기에 따른 책임과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삶은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고 부르셨다는 이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그런 가짜 기도론 속에는, 가짜 구함 속에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빠져 있어요. 이 땅에서 오로지 자기의 뜻을 성취만을 추구하도록 하는 사탄이 뿌려놓은 도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기도를 하면서도요, 그 독에 중독이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리는 믿음의 인내는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독에 중독이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지 않고 그 좋은 길을 외면하게 됩니다. 그 독에 중독이 되면 오로지 자기 목적만을 위해 기도하다가 자기 원함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원망하며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 찾으시는 성경적인 믿음,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서 바로
잃어버리도록 하는 사단의 전략은 성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응답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목적,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면서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목적, 맺고자 하는 그 열매의 목적이 무엇인가? 무엇일까요? 아멘.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목적, 하나님의 뜻. 사업을 위해서 기도를 하든, 우리의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를 하든,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를 하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든, 그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는 것이 능력인 것처럼, 그것은 여러분 마치 기도라는 그러한 동전을 넣으면 내가 원하는 것이 뚝 떨어지는 그런 자판기, 자동 판매기와 같이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는 잘못된 믿음이고 잘못된 기도입니다. 인류 역사 동안, 특별히 기독교 역사 동안 인간의 끊임없는 죄악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간 수준으로 끌어내려와서 자기의 뜻에 맞추려고 하는 무서운 영적인 교만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끊임없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끌고 내려오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나 내 뜻을 하나님께 맞추려고, 내 뜻을,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끌고 다니려고 하고, 자기 합리화에 쓰고 상황 따라 쓰고, 바로 이것이 끊임없이 주님이 오신 날까지 이어지는, 계속되는 우리 인간의 죄악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나는 지금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함, 그는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신비한 기적들을, 능력들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행한 사역들, 그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어마어마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도 바울의 가장 위대한 건 무엇인가? 늘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서 인내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의 위대함. 우리는 여러분 이 시간 그토록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열망이 있음에도 왜 그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아니하셨는가? 왜 로마에 가는 길을 막고 지연시키신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서 잠깐 나누러 갑니다. 저희들 얼마 전에 사도행전을 전체를 우리가 강의하는 시간을, 아침 시간에 가졌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듯이 기억나시는 분들은 기억나실 것이고, 전혀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또 새롭게 와닿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이 나든 기억이 안 나든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적으로 되어져야 합니다. 반복되어져야 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방법이었어요.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래도 못 깨달아, 말씀하시고 또 보여주시고, 내가 예수 메시아심을 보여주시고, 그래도 두려워하고 못 믿어요. 또 보여주시고. 이게 반복의 훈련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드디어 하나님 말씀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드디어 로마행을 허락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내가 이제는 로마에 가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마침내 하나님은 바울의 로마행을 허락하시고 그 목적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때가 어느 때에는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 공회에 잡혀있을 때, 여러분 자유로운 몸일 때 그토록 로마에 가기를 원했는데 그때는 허락을 안 하시고, 이제 몸도 노쇠하고 병들고 그것도 감옥에 있어서 자유롭지 않은 상태에 있는데 이제는 내가 로마에 가야 하리라 말씀하신다. 건강할 때, 힘 있을 때, 자유로울 때, 그때 가기를 소망했는데 하나님 그때는 다 안 된다 하시고 다 막으시고, 약하고 그것도 갇혀있는 그런 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여러분, 그가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가기를 원했던 로마는 가게 되었지만 그가 바라던 때, 바라던 모습이 아니라 사슬에 매인 죄인의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생각에 모세가 왕궁에서 권력과 힘이 있을 때 쓰시지. 위대한 광야에서 그것도 장인의 양치면서 노새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왜 부르셨을까? 바울은 그동안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아갈 좋은 길을 구했어요. 하나님께서 뜻 안에서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구했는데, 그렇다면 이 갇혀있는 모습에서, 메인 모습에서 로마에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뭐가 좋은 길이겠어요? 볼 때 가장 나쁜 때, 가장 나쁜 모습으로 로마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바울이 이 모습으로 로마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로마에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로마 가서 할 일을 말씀하세요. 중요한 일. 사도행전 27장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아멘, 할렐루야. 내가 황제 앞에 서야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유로운 몸으로 만약에 자기가 원하는 때에 당시 세계의 중심지인 로마에 갔다면 그동안 그토록 보기를 원했던 그리웠던 로마 교회 성도들과 서로 만나면서 기쁨도 나누고 또 많은 군중들 앞에서 부흥회도 열고 했겠죠? 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로마에 가 복음을 전하는 뿐 아니라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가이사 앞에, 로마 황제 앞에 서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에 가서 하게 하신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죄수의 몸으로 그는 가게 됩니다. 죄수의 몸으로 삼엄한 경비 속에 로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최고의 재판 권력을 가진 가이사 앞에 서게 하신 겁니다. 로마에까지 오게 된 이유도 로마인들은 바울이 그 전을 보면 유대인들이 고소를 합니다. 그런데 로마인들이 볼 때, 공회에서 볼 때 죄를 찾을 길이 없어서 무죄예요. 무죄로서 풀려주려고 했지만, 그를 풀어주려고 했지만 바울을 고소한 유대인들은 반대해서 로마까지 오게 된 겁니다. 로마까지 오게 된 이유가 로마 정부는 풀어주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왜 풀어주냐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죄인이라고 하도 반대를 했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의 법령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로마 법에 따라서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이를 사도행전 28장 19절에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해 가이사에게, 즉 황제에게 상소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마지못해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마지못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마지못해 할 수 없이 로마에 왔지만, 하도 유대인들이 자기를 고소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왔지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왔지만, 그것은 마지못해 할 수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본 겁니다. 무죄임에도 풀려나지 못하도록 한 유대인들 생각하면 분하고 원통하지만 얼마나 분하고 원통하겠어요. 죄가 없는데. 그러나 그도 바울을 가이사 앞에 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들은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쓰임받는 도구들 뿐이었어요. 도구들 뿐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 살아가면서 억울함과 분함과 그런 일이, 그리고 뜻대로 풀리지 않는 그런 사건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고 깊으신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 보세요. 로마에 가려는데 그렇게 길이 막혀. 이 로마서를 많은 신학자들은 고린도에서 썼을 것으로 다 말씀들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바로 로마로 가기로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흉년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헌금을 하러 부주를 하러 가고 싶은 로마는 반대 방향인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면 일이 풀려 안 풀려도 되게 안 풀려. 풀릴만 하면 오히려 전진을 해도 좋지 않은 판에 자꾸만 백을 안에 뒷걸음질을 치게 되네. 그리고 왜 죄 없는 나를 그렇게 못 살게 굴어가지고 일이 너무나 안 풀리고 맨날 잡혀 들어가게 만들고. 여러분 이게 우리 상황이라고 보세요. 하나님 믿는데 무슨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나? 얼마나 원통하고 분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그 안 풀림 때문에 그 억울함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 오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로마 시민권자로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죄인의 모습이 아니면 감히 로마 황제 앞에 만날 길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바울을 호송하는 자들은 죄인을 호송하는 군사들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볼 때 그들은 귀하신 하나님의 종을 로마까지 모시고 가는 그러한 경원들인 겁니다. 비록 몸은 느꼈지만 안전하게 로마까지 모시고 갈 그런 마차들 걸어가야 되잖아. 또 마차를 타고 가다가 또 강도도 만날 수 있고 또 군사들이 호위해가면서 또 로마까지 재판받으러 가려는데 굶기면서 가겠습니까? 객싸움은 어떡하라고 매겨가면서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어찌 우리가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뜻 앞에 반문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 지금이 아니냐고 낙심할 수 있겠어요? 왜 나는 지금 이런 모습이냐고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억울하다고 원망하며 절망할 수 있겠습니까? 앞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깊고 위대한 뜻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시간표대로 되지 않는다고 조급하게 내 뜻을 이루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모두 사도 바울은 이 억울하고 안 풀리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어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는 무의미한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고백하면서 마음에 새길까요? 성도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무의미한 시간이 없습니다. 무의미한 시간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우리를 향한 가장 좋은 길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은 그 여러 해 동안 말씀을 보면 여러 해 동안이에요. 얼마나 그 열망을 가고 싶은데 여러 해 동안 오랫동안 바뀌었을 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시원하게 갈 길이 뚫렸었다면 바로 직행했다면 이 귀한 로마서는 쓰여지지 못했을 겁니다. 이 로마서는 바로 오랜 기간 로마에 갈 길이 지연되면서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은 이 몸은 못 가지만 가서 전하지는 못하지만 간절한 그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간절한 열망을 바로 편지에 담았다 이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로마서를 읽고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져 간 겁니다. 그들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바른 복음을 깨닫고 그들의 신앙,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하고 있습니까?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의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지연됐기 때문에 로마서가 탄생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섭리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인생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들여다보면 우리의 마음들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원망과 불평이 감사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생각보다 더 위대하고 원대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좋은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인내하면서 계속 달려가십시다. 아멘. 내가 정한 나의 시간표 속에 내 뜻을 담고 하나님이 도장 찍어달라고 승인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 스케줄에 내가 다 내 뜻대로 해놓고 하나님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용장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누어 줄 것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멘. 11절 말씀하죠.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분명히 사도 바울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만입니까? 우리에게도 나누어 줄 것이 어마어마하게 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번 나눈 말씀처럼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폭포수와 같이 부어졌다면 나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며 그 사랑을 부어주기 위하여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가 어떻게 부어주시는가를 분명히 깨닫고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를 그 일의 증인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라면 그러면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하여 어떤 대가를 치르셨고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는다면 그 사랑을 전하고 싶고 나누고 주고 싶은 열망이 있어야 정상이라 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주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동일하게 에레미야 선지자도 고백하죠. 에레미야 20장.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도록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말씀하지 선포하지 아니하면 답답해서 아니 골수에 사무칠 정도로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아는 자는 어느 시대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어느 시대나 누구에게나 있었어요.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아는 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열망과 답답함이 있습니까? 답답함이 있으세요? 그냥 장사하는 데서 답답한 거 말고 그리고 또 밥을 너무 많이 과식해서 소화가 안 돼서 답답한 거 이런 거 말고 이런 답답함 말고 예.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그런 열망 전에도 귀를 막고 듣지 않는 그 영혼을 바라보는 답답함. 여러분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하고 전에도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답답한지 아십니까? 회의가 일어나요. 그게 사실은 누구나에게나 있는 마음일 거예요. 1년을 전에도 2년을 전에도 하나도 바뀐 것이 없고 그러면 답답하죠. 답답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다 왜 그런 목회자든 성도든 이런 답답함 거룩한 답답함이죠 이것은. 그죠? 그런 답답함이 없는지 아십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나누어 줄 신령한 것을 이미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에 대한 무감각. 우리는 이미 나누어 주라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깨닫지 못합니다. 감각이 없는 겁니다. 신령한 것을 소유한 자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경홀히 여기고 살아가는 무관심. 바로 이거예요. 고린도서 6장 말씀하죠. 성도에 대해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멘.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자가 성도다. 그가 부자 성도든 가난한 성도든 동일하게 부유하다. 모든 것을 가졌다. 신령한 것을 가졌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미 우리 안에는 신령한 것을 나누어 줄 것을 이미 가진 자라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그 신령한 것을 나눠주고 싶은 마음, 열망이 있어야 되고 동시에 그 신령한 것을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전해야 되는 것을 소유한 자가 성도입니다. 아멘. 이미 우리 안에 계세요.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아멘. 우리 안에 복음의 은혜가 있어요. 복음의 영광과 축복과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담겨 있어요. 근거함은 내가 얻게 하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말씀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금과 음은 없다. 금과 금이 내게 있을지라도 금과 음이 너를 40여 년 동안 선천적으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 안진뱅이에서 너를 일으킬 수 없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은 너의 육신만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구원하는 바로 그것이 내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바로 이게 베드로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아멘. 금과 음보다 더 귀한 것. 금과 음은 사라져버리고 도둑도 많고 다 없어질 거지만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그런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쇠하지 않고 내 영혼을 살리며 내가 삶 속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그 소망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을 내가 내게 주노라. 할렐루야. 아멘. 그 주고 싶은 절망 그리고 이미 우리가 가졌다는 사실 이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전하면 그가 믿기만 하면 그가 살아날 수 있는데 그 이름의 권세를 나누어 주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게으르기 전에 바로 하나님 앞에 죄악입니다. 독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내가 해독제를 가지고 있는데 주질 않아서 죽었다면 여러분 그것이 법적으로는 살인죄가 아니지만 그렇죠? 그러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죄악인 거죠. 내가 살릴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내가 외면했다면 살려야 되는 사람을 나와 만나도록 했는데 우리는 우연히 만난 거지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영혼을 생각해서 필연적으로 만나게 하셨다면 그래서 그에게 한마디라도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면 그래서 만약 그 한마디에 그의 심령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나도 한번 하나님 믿어볼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그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되지 않은 것이 찜찜하게 찔림이 오고 그래서 다시 그가 회복하게 됐다면 그런 기회를 외면했다면 영적인 그냥 게으름으로 끝나는 문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남는 문제겠습니까? 물론 나에게 주신 구원할 영혼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그 기회는 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령한 은사라는 것 바로 그것은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여러분 신비한 일을 행하는 은사가 아니에요. 물론 그 은사도 있겠지만 우리는 은사가 나오면 늘 그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이 돌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주님이 가장 큰 은사인 선물이 뭐예요? 바로 구원을 주신 복음입니다. 아멘. 그것을 로마서 1장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로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복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요. 그렇지 않으면 또 이런 것을 가서 신비한 일을 막 행하는 또 능력으로 그런 걸로 또 곁길로 빠지기가 쉬워서 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하고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분명하게 또 재차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믿음을 경고케 하는 것은 바로 복음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며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 위로를 주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12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곧 내가 너에게로 가서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피차.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도 폄하할 수 없는 그러한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고 능력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누구도 그의 믿음에 대해서 폄하할 수가 없고, 사도 바울의 행한 능력보다 그 많은 능력을 행한 그러한, 물론 선지자들, 대단한 선지자들이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의 능력을 조금 더 우리가 비웃거나 폄하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용기와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로마에 가서 로마 성도들을 만나 서로 위안을 받자, 서로 위안을 받고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들을 볼 때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늘 부탁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정도가 있으면 그분한테 기도받기 얼마나 원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잠시 이 교회를 방문하신다면, 기도받으러 나오실 분이 계시다면 뒤에서 삐죽삐죽 거릴 분이 있어요. 달려나오실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안수를 하신다면 할렐루야. 그러면 제가 안수 기도를 한다면 삐죽삐죽 거리고 가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께서 안수 기도를 하시고 하신다면,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갈 때 그가 누구든 지치고 낙심이 될 때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개인만이 아니라 교회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서로가 믿음 안에서 위안을 주고받으면서 격려를 받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야 돼요. 이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가 말씀을 통해서 흘러나가야 돼요. 이 교회 밖으로 성전 문을 틈으로 흘려서 나간 물이 점점 채워지고 풍요롭게 된 것처럼,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 나간 생명의 물이 세상 밖으로 흘러내려지고 적셔지는 자마다 사랑은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 그리고 이 안에서 또한 성도들 서로 간에 서로의 믿음 안에서 교제하고 하면서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설교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전하는 말씀에는 뭐가 있습니까? 신령한 권위가 있어요. 아멘. 신령한 권위가 있어요. 그러나 교제는 서로 위로를 주고 사랑을 주는 모습이어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선포할 때 권위 있게 말씀드리고, 저 밑에 날아가서 또 제가 어깨 힘주고 내가 목사인데 예? 나는 여러분한테 기도받을 그럴 저기도 아니고 충분히 내가 내 믿음 지키니까 저에 대해서는 걱정이나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모습이 알아가는 거죠. 사도님께서도 서로 피차 위로받기 원합니다. 안위받기 원합니다 말씀하셨어요. 설교자가 강단에서 하나님께 부여받은 영적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만, 성도들과 믿음 안에서 교제 가운데서 피차 위로를 받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견고해져 세워져가는 모습을 볼 때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도 그런 거예요. 내가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한 성도가 점점 변화되면서 강건해지는 모습을 볼 때 힘이 나는 겁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내 뜻이 지연이 되고 그 길이 막혔다 할지라도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가장 합당한 가장 합당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의 인내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아직도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이렇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시길 소망하세요.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줬어. 그들도 견고한 믿음에 서기를 원하는 열정이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아멘. 주님 안에서의 믿음을 통해 서로 위로를 주고 격려하면서 함께 굳게 세워나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소망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삶,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